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처음 읽으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거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에요. 물론 성경책이죠. 근데 성경에도 역사서라고 있고 선지서라고 있고 시가서라고도 있고요. 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이 책은 쉽게 얘기하면 역사책입니다. 그럼 역사는 어떤 시간을 담고 있겠죠? 어느 시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셔서 그 다음에 이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광야에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잘 살면 되는데 이들이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정통 왕조인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가 봤습니다. 열왕기 하를 묵상을 했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바벨론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포로 기환 시대인데 그 포로 기환 시대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기환합니다. 자, 1차 때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너진 성전입니다. 템플이에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 리더십들과 함께 복귀하죠. 2차 때의 중심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2차 때는요. 2차 때는 건물에 관련한 프로젝트는 없어요. 영적인 어떤 부흥의 시기고 또 그러한 집회를 합니다. 3차 포로 기환하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무리 중에 세 번째 무리인데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 기환 팀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차 때는 성전이었지만 지금 3차 때는 성벽입니다. 무너진 성벽이죠.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1장 3절만 한번 언급해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주일 본문이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 현상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4절이에요.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였나요? 회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회개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하라는 기도고, 제가 묵상하면서 제 눈에 띄었던 기도가 11절이었습니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하고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이 본론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밑줄을 제가 빨간 줄을 권았는데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좀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에 대하여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압도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왜? 괜히 그 사람 앞에 가서 굽실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을 무찌르시고 이 사람과 상관없이 해주시고 이 사람이 나에게 굴복함으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이후에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왕이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보면 그 인식하는 장면도 느헤미야는 압니다.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에 떨어서 거기서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왕이 신하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면 거의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을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는구나 라고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그 은혜의 순간을 잡게 될까요? 기도했던 자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삶은 좀 별개되게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음 장 월요일 보면요, 수심 가득한 얼굴을 캐치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십시오. 2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기도한 대로 이야기하죠. 느헤미야 왕에게, 아닥사스 왕에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닥사스 왕이 자기 얼굴의 근심을 캐치한 이후에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기도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나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은혜를 만약 얻어 싸우면, 그 다음에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죠. 기도에 근거한 삶의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바로 진행을 안 해요. 기도한 다음에 첫 번째 현실 인식을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지 다 시차를 나가죠. 시차를 나가고 17절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처음부터 다 오픈 안 합니다. 현장의 시차를 다 나간 다음에 현실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낯설게 읽기, 제가 오늘 이따가 보내드릴 건데 오전에 읽기의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저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낯설게 읽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무엇을 알렸을까라는 걸 써놨습니다. 나 같으면 무엇을 알릴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난리 난 거 알릴 겁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당신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이 황폐했다. 그 다음에 나 같으면 뭘 또 전할까? 야, 성문이 불탔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건축하자라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대안을. 현실 인식, 그 다음에 뭐예요? 대안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현실만 계속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이래서 문제입니다. 저래서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인 거 당신 압니까? 이거 깨진 거 압니까? 이거 난리 난 거 압니까? 이러다가 이야기 다 끝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누구나 그 얘기 듣고 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현실 인식과 함께 정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건축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소망 제시입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건축의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현실 인식, 대안 제시, 소망 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3장 1절 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어제 본문에 무너진 이후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포로 갔다가 돌아온 게 70년이니까 70년 동안 성전도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벽도 무너져 있었겠죠. 근데 성벽을 재건할 마음은 없었겠나? 아니요, 있었을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본 대로 현실 인식이
다 돼 있겠죠. 야, 성벽도 불타고 무너지고 난리 났다 이 얘기는 아마 밥 먹다가도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느헤미야 같은 대안 제시를 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무너진 곳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도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뻔히 아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주춤주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7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안 제시를 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죠? 아까 나눈 대로 이것이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어제 본문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선동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원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히틀러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나치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게 동원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면 18절에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제가 뭐라고 정리해놨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니. 왕이 이르렀어요. 어떤 왕이? 그들에게는 그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였잖아요. 왕이 내게 이른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그 도우심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왕이 내게 이른 말씀으로 나타났고, 결국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적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저는 어제 패턴을 깨는 장면들이 보이더라고요. 패턴을 깨는 장면들. 자, 첫 번째 패턴을 깨는 장면을 찾아볼까요?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 왜 패턴을 깬다고 하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 나와서 패턴을 깼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전체적인 패턴을 깨는 이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죠?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에요. 양문을 건축했답니다. 근데 양문이 밑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예루살렘 북동쪽 모퉁이에 있는 문인데 제사용 가축이 이 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백성들은 이 문을 통해서 늘 제사 예물로 드릴 양을 끌고 왔죠. 자, 이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 툭 튀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양문 건축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거요, 예배의 의지가 먼저 재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다른 많은 문이 있지만 양문이 먼저 다시 재건됩니다. 예배에 대한 의지요. 양문이 가장 먼저 세워졌다라는 것, 백성이 예배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새롭게 다지게 할 만한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 오늘 1절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세우기 위해, 허물어진 성벽이나 허물어진 내 삶의 어떤 영역을 세우기 위해 가장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것은 오늘 1절의 본문처럼 예배에 대한 의지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재건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아니요, 예배 이전에 예배에 대한 의지가 회복될 때, 예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먼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람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신앙 공동체,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깨진 모든 상황 속에
가장 먼저 회복되고 세워야 될 것, 예배에 대한 의지입니다. 두 번째 튀는 게요, 어디였냐면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패턴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너무 패턴이 나와서 좀 지겹다라고 할 때 그 지겨움을 깨는, 패턴을 깨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본격적으로 막 진행되고 있어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다 자기의 영역 가운데, 아니면 자기네 영역을 넘어서도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만 언급하고 갈게요. 7절.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노롯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했다. 그러니까 다른 관할, 지역 관할 밖의 사람들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그건 내 사역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태도는 뭡니까? 안에 있는 거. 내 사역이 아니니까 나 안 해. 내 사역만 할 거야. 근데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사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집사님, 목요일 날 오전에 시간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비교 아닙니다. 제가 뭐 누구 들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요일 날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왜요, 목사님? 교회 필요한 일 있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먹을까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뭐 필요한 일 있으세요? 이게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게 얼마나 감사할지.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라고 들으니까 목사님 좋겠다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한 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한테 아무개 직원, 아무개 뭐 과장, 수요일 날 오전에 어때? 왜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거는 너무 좋은 태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 사역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이분은요, 내 사역이 아니지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대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확실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 뉘앙스는 그 어떤 사람의 명령과 요청과 리더십을 부정하는 그룹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을 해보니 내가 뭐 저 사람 이야기 듣고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겁니다, 관계 속에. 첫 번째는 귀족들이 안정적인 삶에 만족해서 힘든 일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뭐 결탁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비협조, 비언신, 방관, 이기적인 행동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감사했던 건, 이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 그룹들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비난했다거나 정죄했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은 계속 진행돼요. 일은 진행됩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 본문이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20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들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어제 있는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냥 이 마음 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만 좀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9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좀 솔선수범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또 얘기하겠어요. 귀족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맛이 나겠냐고. 저 리더들 보십시오. 리더도 저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얼마나 분열이 될 만한 요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어요. 그냥 일은 차근차근히 진행이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튀는 거 좀 같이 볼게요. 12절입니다. 12절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대요. 여러분들 패턴을 조금 벗어난 부분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지방의 행정적으로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누구를 그냥 시키는 게 더 어울릴 법한 사람들,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그룹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에 뭐가 보입니까? 헌신이 보여요. 여러분들 저는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오늘 이 교회 얘기했죠? 장로님들 뭐 한다고요? 주차 봉사한다고요. 뜨거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것들은 쇼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것, 얼마요? 그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비슷하게 하나 8절에 보면 우시들이 중수하고 향품 장사 하나니아 등의 중사, 향품 장사, 장사꾼이죠. 장사꾼은 뭐 하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여러분들 집이 부자예요.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요? 성벽 재건할 때 헌금하죠. 헌금하겠죠.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쓰라고. 그리고 일은 안 하겠죠. 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냐가 뭐 하냐면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감당했대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솔선수범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사역은 아니지만 하고 그 영향력을 계속 넓혀갑니다. 본인 사역이 아닌데 기도로 품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팀이 아닌데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어요. 찬양팀이 아닌데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아까 찾으신 거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여? 서로 지라.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이 회복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앞서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소망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베푸신 은혜들을 붙잡아 이들을 정말 영적으로 동원하고 이끌어냈죠.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은 뭐였습니까?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하나 보고 오늘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뭐 한다고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대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데요.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그 포커스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이 연결, 결합, 분량대로 그리고 서로 각 마디가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어떻게 된대요? 예,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러한 이 공동체의 모습이 특별히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그리고 각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원리 첫 번째입니다. 예배 의지를 재건하는 거예요. 예배의 의지를 재건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양문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선수범과 그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 분담과 긴밀한 협력이죠.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에베소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아름다운 세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